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4페이지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이 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한 배에 승객이 탔는데 이 승객은 좀 가난해서 자신의 것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겨우 뱃삭을 이제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횡단하는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뱃삭은 준비했는데 뭐 그 배 안에서 먹을 그 식사 비용, 식대 이것까지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긴 탔는데 이제 도착할 날만 기다리는데 이것이 뭐 하루 이틀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식대가 없다 보니까 이거 배를 쫄쫄 굶으면서 이제 배 안에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 걸 보면 부러워는 하지만 자기는 계속 배가 고픈 거죠. 그렇게 며칠을 견디다 도저히 배가 고파서 이제는 못 견디겠는 거야. 염치 불구하고 안 되겠다. 밥을 먹어야겠다. 식당에 뛰쳐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배를 채우고 나서는 염치가 없으니까 선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밥값을 지불할 돈은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선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뱃삭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밥값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까지 자신의 뱃삭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온전히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쫄쫄 굶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배 안에서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자기가 몰라서 못 누렸던 것이죠. 풍성하게 지낼 수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참 안타깝게 보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인내하고 지켜내려고 애쓰고 하는 모습들 좋죠. 그런데 정작 신앙 안에서 누려야 될 풍성함을 우리가 못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믿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려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복이 믿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함께 약속해 주세요.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복의 근원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으니, 그래서 이제는 시작된 것이 바로 왜곡된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왜곡된 복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의 후손, 아담의 아들 가인으로부터, 가인은 이제는 하나님을 등진 자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추구하게 된 것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번영, 번성, 건강, 재산, 풍요, 자신의 힘으로 추구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는 이런 세속적인 복으로 이 본래의 복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 변질된 복의 절정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복을 구하는 주체도 우리요, 복의 대상도 우리고 복을 받으려는 최종 목적도 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시작해서 다 우리로 끝나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복의 특징입니다. 가끔 큰 서점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그 서점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주 잘 팔리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라는 코너가 따로 있어서 잘 팔리는 책들이 쫙 이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베스트셀러에 등장하는 책들 중에는 부동산, 재테크, 주식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큰 서점에 보면 재테크라는 그런 분야의 코너가 또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그런 관련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쌓는 것입니다. 부를 쌓고 재산을 쌓고 축적하고. 근데 부를 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분명히 오늘 쌓아둘 걸 쌓아두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고 그 목적이 무엇을 향해 가나인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곡된 복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만 이 모든 것을 쌓기를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변하고 썩듯이 자기 안에만 쌓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복으로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겉으로 볼 때는 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비참의 시작이기도 하고 비참의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도 뭐 동기들하고 만나면 이렇게 인사치레로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이번 올해는 뜻대로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은 그냥 인사치레죠.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할 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인사를 할까요? 보통 세상이 말하는 건요, 그렇게 말할 때 아유 돈 많이 버세요. 아유 선생님 아유 당신 뜻대로 되세요. 올해 한 해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이번에는 꼭 진급하세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쫓아가는 거죠. 그 복이라고 얘기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복이라고 한다면요, 복을 관리할 만한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라는 복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돈은 그 사람을 이롭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또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면, 심지어 권력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낭패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막연한 복을 기원해요. 본문은 무엇이 복인지,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의 집에서 먼저 불러내십니다. 그가 본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근데 그가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요. 먼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지만 그는 서북쪽으로 향해서 하란이라는 곳을 가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번영하고 번창한 달의 신인 신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다가 75세가 돼서 이제는 이동해서 가나안으로 이제는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의 그 달콤한 맛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잊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가나안으로 옮기지 못하고 하란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 욥은 의인이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욥을 불러가지고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조상으로 썼으면 그럴만해. 썩 괜찮은 어떤 지도자감이야. 우리는 그렇게 볼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는 그냥 세상에 그냥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우상에 기대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 세상의 달콤함의 맛을 보고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복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저 평범한 그런 소시민적인 세상을 탐하고 사는 그런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 사람은 불을 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아브라함 쪽의 공로나 조건이 아브라함 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의 주권적인 자비와 은혜로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격과 공로가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면서 아무도 없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렀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또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자꾸 보게 되냐면 나의 자격 없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나에겐 없구나를 보게 된다는데, 그것은 큰 실수라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믿음이죠. 근데 믿음은 원래 염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격을 가지고서 부른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선 염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가 염치가 있어서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자기가 필요하면 돈 달라 안 하겠습니까? 염치가 없어요. 어저께 또 잘못하고 그렇게 혼나고도 또 오늘 되면 또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고 요구하고 당당하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큰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큰 소원, 어떤 결핍, 부족을 채워야 되는 것은 바로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75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물려줄 후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만 줘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면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자식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한 것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너가 복이 될 것이야. 복 자체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한다. 내가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고 저것을 줄게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네가 그 복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약속한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알리고 이 모든 것이 복이겠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네가 복이야. 복 자체가 될 것이고 네가 복이 근원이 될 것이야 라는 거야. 복 받아라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런 파격적인 복이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큰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딱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거야. 복된 사람은 이런 거야. 복이라는 것이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믿는 자를 바로 그런 복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가 무엇을 누렸는데, 그것을 알아야 믿는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은 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마다 바벨탑을 그래서 쌓는 거죠. 더 높이, 더 많이, 더 큰 권리를 더 많이 거머쥐려고 하고 더 많은 기득권을 얻으려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국들 더 크게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요. 더 크게 기업을 만들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어서 더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이 복에 목마른 거예요. 이것들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 네가 복이야. 복에 목말라서 달려가? 아니, 네가 복이야.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는 존재가 내가 되게 해줄게. 더 이상 복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해줄게. 네가 복이 될 거야. 복에 목마르면 어떡합니까? 복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과 연결돼서 그 사람한테 우리는 수그려야 됩니다.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 복을 얻으니까. 사람한테 이제 막
좀 비위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은행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기 퇴직을 했는데, 직책은 지점장인데, 본부장 대우 지점장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직책은 지점장이에요. 여의도 지점이 은행의 한 지점장이에요. 아주 요지의 지점장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가 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느 쪽 라인인가 하면 은행에서 최고의 수장은 이제 은행장입니다. 그 밑에가 부은행장. 근데 이분이 부은행장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은행장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그쪽의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기 부은행장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은행장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부은행장이 은행장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은행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은행장은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쪽 라인에 서 있던 이분이 원래 그 부은행장이 은행장이 되면은 이제 그쪽 라인에 있으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가지고 이제 본부장으로 될 건데 본부장이 안 된 거야. 자기가 줄을 잡고 있던 사람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서 그나마 혜택을 준 게 본부장 대우의 어떤 복지나 여러 가지 봉급이나 이런 혜택을 주지만 직책은 지점장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조기 퇴직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누군가를 붙잡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복이잖아요. 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물도 줘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매여있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아예 복을 줘버리신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안 주면서 참아내 이게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연합됨으로, 그분과 연합됨으로, 복 되신 주님과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유함이죠. 예전에는 저 복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끈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노력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 복이 있다고 그러면 세상은 그것을 매달리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서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복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삶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존재로 탈바꿈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성실하게 일하죠. 그리고 이제는 10년 정도 일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것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때 마침 요직에 있었던 술 빚는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요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들었자 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돼요. 근데 해몽을 해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 사람이 좀 있으면 복직되겠구나.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이 사람 좀 있으면 처형당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꿈을 해몽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될 관원장에게 그 요셉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기억해달라는 거야. 나 좀 잘 좀 부탁해요. 내가 꿈 잘 해석해 주면은 그대로 되면 나 꼭 잊지 말아요. 그리고 나 꼭 이게 풀려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요. 근데 나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게 되죠. 그리고 후에 바로왕 또한 요상한 꿈을 2년 뒤에 꾸게 됩니다. 그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 이제 요셉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꿈 해몽해 준 사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꺼내와서 왕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렇게 해몽해줬을 때 요셉은요, 절대 권력인 왕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거나 사정을 말하면서 나를 좀 잘 봐달라, 꿈을 잘 해석해줬으니 잘 봐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국의 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부탁하고 자신의 처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복된 인생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어떤 깨달음이요? 자신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복에 목말라하지 않는 요셉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의 주체 되시는 주님과 연합된 복된 자이기에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할 것이기에 사람이나 외적인 복을 갈구하고 갈망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궁금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나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고난이 오기도 하고 시련이 오기도 하지만 누구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의 진정한 뜻이에요. 내가 복인데 뭐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복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밖에서부터 얻어낼 그 복을, 밖으로부터 그 얻을 복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복으로 인해서 메마른 땅이 적셔지고 풍요롭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복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말함으로 복의 기준을 바꾸신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복, 외적인 것을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이 아니라 내게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를 선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 나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그냥 보장되어 있다는 이 복, 이것이 진정 복이라는 그 기준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외적인 자원의 풍성한 그 자체가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요,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곳을 향해서 열심으로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성질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복과는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3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조금 오해되기 쉬운 구절이에요. 참 듣기 너무 좋아요. 야, 하나님이 누군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복 주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혼내주고,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입니까, 이 말이. 근데 이것이 물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좀 더 하나님의 의도는 조금 더 다른 쪽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말하기를, 아들아, 너하고 친하게 지내는 애는 아빠가 피자를 사준다. 근데 너하고 별로 잘 안 친하게 지내는 그런 애가 있으면 아빠가 가가지고 그냥 꿈밤을 때려줄게.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요, 나를 이제 꿈밤을 때려주니 나한테 까불면 다 죽어. 애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근데 아빠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빠의 의도는 너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피자를 사줄게. 근데 나는 너희 친구들에게 피자를 사주고 싶어. 아빠는 그런 능력이 있어. 네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아빠가 피자 사주지. 아빠가 말했잖아. 너하고 잘 지내는 애들 피자 사주면 너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돼. 네가 친구들에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피자 사줄 수 있는 거야. 다 얘가 다른 애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 되면 아빠는 좋아서 다 피자를 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줄 것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3절 후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싶은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 주고 싶어.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며, 아, 내가 이미 복 얻은 자구나.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을 사람으로 산다라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잘 되길 원해, 아브라함이 축복받길 원해라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가?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고, 그래서 너를 세웠거든.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복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돼. 그럼 내가 너와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저도 사실 이거 좀 찔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많죠. 어쩌면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희 집안에 먼치적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분을 잘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너무 자주 들어서 이분은 어떤 가정이고 어떤 자녀가 있고 이런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제 들은 기억으로는 이분은 굉장히 착하세요. 그리고 성실하시고, 그 남이 일이 있으면은 자기 일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부모님이 이 분과 같은 마을에 사셨던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분의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이, 여러 자녀 중에서 이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들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어떤 진로로 이렇게 가가지고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진짜 잘 됐네. 진짜 힘들었는데 그런 가정에서. 근데 이 가정 얘기를 하면서 언제 저희한테 이런 가정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공부 안 하고 게으를 때, 저 봐라, 저 집은 저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저렇게 열심히 해서 뭐가 나왔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듣기 싫은데 이미 내일에 박혀가지고 그런 가정이 있구나.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풀렸다. 저 아들 때문에 저 집이 이제 살아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할 때는요, 진심 어린 축복,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됨을 보고 정말 잘 되기를 바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복이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흐르는데 어떤 방식으로 흐르는가 하면은 그 다른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복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잘 되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축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하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런다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복이 흐르게 되고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복이 임하는 거죠. 이 복이라고 할 때 성경적인 복은요, 갇혀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은요, 물질을 받아서 이거 좋겠네. 그것이 갇혀있든 흐르고 있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안고 있으면. 그러나 성경의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흐르고 나누고 베푼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이 임합니다. 이들에게 복이 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유무상통.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흐르는 거예요. 복은. 나 혼자서 딱 가둬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 성경적인 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받아서 그것을 가둔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복이 된다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는 그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것,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 그럴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내 안에 갇혀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92년에 LA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처음 시작은 이 흑인 음주운전자들을 이제는 진압하는 과정에서 검거하면서 이 백인 경찰들이 막 폭행하면서 과잉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흑인 사회에서 막 들고 일어났죠. 이거 인종차별이다. 들고 일어났는데 이 불씨가 어디로 터졌냐면 LA로 폭동으로 터져버렸어요. 시위로 시작했던 것이 폭동으로 터지면서 상점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폭도들이 됐어요. 그래서 LA 하면 어디가 많냐면 한인타운, 한인 가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한인 가게들이 타겟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인 상점들을 사람들이 막 약탈하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TV 뉴스에 한인 가게의 사장들이 이거 안 되겠다. 치안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폭동의 이 기세가 드세가지고. 그러니까 가게 주인들이 우리가 직접 우리 가게를 지키자 해서 권총 들고 막 장총 들고 옥상에서 가게 옥상에서 이 시위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한인 가게들이 많이 약탈이 됐는데 그 약탈된 이유가 후에 좀 보도가 됐는데 이런 해석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사회에 와서 잘 정착했다. 악착같이 일하고 그들은 정말 열심히 벌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만의 어떤 것으로만 누렸다. 지역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그들은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피를 빨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폭도들이. 근데 그 당시에 의외로 이런 폭동이 일어났는데 한인 가게 중에 약탈되지 않은 가게가 있었어요.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다 약탈을 한 그 분위기 속에서 시위대들이 시위하다가 약탈하지 못하게 막았던 가게가 있었어요. 왜 막았는가 하면 이곳은 털지 마세요, 여러분. 이곳은 우리를 도와줬던 거예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었고 무엇을 해주고 우리 이곳은 털지 맙시다 해서 그들이 스스로 막아줘가지고 약탈되지 않은 가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한국인의 근성으로 타국에서 잘 정착하고 물질의 복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 물질이 온전히 흐리지 않았을 때는 이 폭동을 계기로 물질의 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임을 믿는 자들은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복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의 성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흐르게 되고 베풀게 되고 너그럽게 되고 관용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평생 동안 남에게 해를 끼치고 유익 준 일이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묘비에다가 묘비명을 적으려고 하는데 글을 잘 쓰는 인류 문사를 불러가지고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 문사가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남에게 딱히 이로움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잘 잡수시고 그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그러니 묘비에다가 4글자를 딱 적습니다. 식사. 먹을 식, 일할 사. 먹을 식, 죽을 사.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먹다가 죽었다. 세상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잘 살다 죽었네. 웰빙하다 죽었네. 잘 먹고 있다가 호의호식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잘 먹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때가 돼서 갔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복된 인생이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과는 대조적인 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열로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조문객이 4,000명가량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 다음으로 많은 조문객이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아니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찾아왔을까? 어디서 한꺼번에 단체에서 떼거지로 왔나? 근데 이 조문객이 온 사람들이 다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한꺼번에 온 조문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이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 괜히 와서 구두를 닦을 필요가 없는데도 돈을 더 많이 주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라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또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을 때 그 환자가 퇴원하면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어린 환자의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 퇴원을 몰래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젊은 의사가 그 차트를 찾아가지고 환자의 집이 어딘지 그 지방이 어디라는 주소를 알고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방까지 가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던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것은요, 뛰어난 우술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은 보살핌이었고 관심이었고 베품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각박한 사회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그 의사가 믿었던 예수를 많은 이들이 믿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생명은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성경은 이런 것을 복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청년의사 안수현입니다. 바보 의사라는 제목으로도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우리는 여전히 빈곤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풍부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복된 사람임을 믿을 때, 내가 주 안에서 나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확실히 보장됐다는 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흘려보내도 나의 것을 채워주실 주님, 내가 이것을 잃는다 해도 나의 미래를 온전한 곳으로 이끄실 주님, 바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흘려보내는 이 복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복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보증하신 복,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어느 정도 희생을 감사하며 지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맹세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삶에 넉넉함이 있고, 우리의 삶이 너그러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복이 흐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약속된 복된 인생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이미 내가 복받은 인생임을 믿는 그런 은혜가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쌓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 쫓고 열심히 달렸으나 이미 우리에게 주님은 복을 주셨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주님 안에서 이미 약속된 자임을 우리가 믿고 내가 복받은 자임을 믿는 그 은혜 속에서 너그러움과 베풀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는,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